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의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17장은 이제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한가운데 서 있는 그들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일까요? 저희야 이 땅이 저희 땅이 아니니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나 때로는 여호수아 이 부분을 지나갈 때 무슨 말인지 또 지루하게 들리기도 하겠지만 그들에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희 땅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속한 대로 분깃을 주겠다 하시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이 순간이 감격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거민들의 장대함 앞에 움츠러들었을 순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전 광야에서 헤매고 쓰러져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겠다 싶었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믿기지 않는 꿈만 같은 놀라운 현실일 것입니다. 평생 땅도 없고 거처도 없이 짐을 풀고 싸고를 반복하며 나이보다 이사 횟수가 더 많던 그들에게 이제는 내 땅이, 내 집이 생기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이 역사적인 순간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성취를 온전히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 이를 생각하며 함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므낫세는 12지파 중에 가장 큰 땅을 유업으로 오늘 받게 됩니다. 요단강 동편과 서편 그리고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파들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땅을 분깃으로 얻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였다 명시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여호수아 16장 말씀에서 본 대로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먼저 땅 배분을 받았고, 오늘 이제 에브라임 이후에 므낫세가 그의 차례가 왔습니다. 왜 성경은 항상 둘째인 에브라임이 장자 므낫세보다 먼저 나올까요? 우리 창세기 48장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요셉은 그의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앞에 데려갔는데 야곱이 오른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려 축복했던 사건 말입니다. 그 축복의 기도는 수백 년이 흐른 후에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는 그렇게 시간을 관통하여 유효합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며 시대가 바뀌어도 그렇게 시대를 넘고 세대를 거슬러 흔들림 없이 유유히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자녀를 향해 또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해 올려드리는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대목이 3절 말씀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렇게 딸들만 있다는 이야기 나오면 늘 반가운데 이렇게 슬로브핫의 아들이 없었고 딸뿐이었다라고 말하는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은 여러분 낯설지는 않으시죠? 올해 4월, 5월 우리가 민수기를 오래 읽을 때 등장했던 인물들입니다. 슬로브핫의 5딸들, 이들은 가문에 아들이 없어 재산을 상속할 수 없게 되자 모세와 지도자에게 나와 기업 분배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아주 멋지고 귀한 딸들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에서 읽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리고 이 약속의 시간이 오래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시대를 앞서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를 거슬러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했던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는데요. 시대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시대를 앞서갑니다. 당시에 여성들이 상속권이 없었던 때죠. 아니요, 지금도 중동에서 여성들의 인권은 참혹할 만큼 가혹할 만큼 그렇게 그들의 삶의 수준이 처참한 것을 기억할 때 3,4천 년 전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상속권이 없는 여성들에게 기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회적 통념과 시대를 넘어서는, 아니 시대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원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이렇게 세월을 넘고 시대를 앞서 신실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신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주신 기업들이 이 7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그 경계와 지역이 얼마나 큰지 앞서 언급드렸듯이 므낫세가 받은 땅의 면적은 12지파 중에 단연 가장 큽니다. 그 다음으로 큰 유다 지파보다 20% 이상 크고 세 번째, 네 번째인 지파들의 두세 배 이상이 됩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 모두를 기업으로 받은 지파도 므낫세 지파뿐이고, 요단 동편은 길르앗 산지 전체와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넓은 영역, 요단 서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은 에브라임 북쪽 대평야 지역 전체를 일컫는데요. 이는 팔레스타인 북중부 중에서 가장 비옥하고 넓은 평야 지역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땅도 넓고 비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넓은 땅을 주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8절에서 언급된 답부와 11절에서 나오는 베스안, 이런 지역들은 농업의 중심지, 가장 비옥하고 풍요롭기도 유명한 땅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평야 서남부에 있는 무깃도, 많이 들어보셨죠? 11절에 나온 그 무깃도는 전쟁사에 자주 등장하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지중해로 연결되는 해변길과 또 고대 무역로는 이스라엘 교통의 핵심 경로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게 므낫세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농업의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 군사적 요충지, 그리고 교통의 핵심 경로, 므낫세 지파에게 다 허락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도 이렇게 큰 면적을 받았지만 남부 사막 지역 포함하면 실제 사용 가능 면적은 적었고, 에브라임도 그 면적이 대부분 산지 위주였던 것을 생각하면 므낫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핵심 지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자 지파에게 신실하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움은 그 자체로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며 또 지난 주일의 말씀을 떠올릴 때 우리에게 삶을 어렵게 하는 가난이 오히려 우리의 영원하신 높음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절대적인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복이어서 우리가 그 높음을 자랑하리라 배웠죠. 그리고 우리의 풍요로움 가운데 때로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 진짜인 줄로 착각하면서 헛된 자랑하며 살게 하는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배웠듯 말입니다. 누구나 갈망하고 원하는 물질의 풍성함이 때로는 화근이 되기도 함을 우리는 너무 많은 예를 보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요함이 인생의 안개처럼 지나가는 것인 줄 모르고 영원한 줄로 착각하며 살 때에 우리는 세월을 지나고 세대를 건너 신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풍요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때로는 넘어지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 겉으로 부요하고 풍성한 땅과 소산물은 오히려 교만의 싹이요 착각의 덫이 되어 하나님께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이 좋은 땅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는 또 내일 본문에서 더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 말미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유다 에브라임과 마찬가지로 므낫세 자손들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그 땅에 남는 모습이 므낫세 자손들과 대비됩니다. 므낫세 자손들은 결심해서 내쫓지 못했는데 그들은 끝까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므낫세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 자신들의 편의를 챙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몰아내야만 한다고, 그리고 그 땅의 산당을 부수고 그 땅의 우상을 깨끗이 깨뜨려 정결하고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에 오래 요셉의 장자 므낫세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놀라운 땅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은 도리어 그 자손들에게 화근이요
눈의 가시가 되어버립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선조 요셉을 두었기에 최고의 땅을 받는 축복을 누렸지만 이 모든 환경과 물질과 상황이 온전한 축복이 되려면 거룩하고 정결하기 위해 명령하시고 당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과 풍요가 진정한 축복 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기업으로 전수되지만, 다시 말해 귀한 믿음의 조상을 통해 세대를 거슬러 그 믿음의 유산은 우리에게 전수될 수 있지만, 그것을 복으로 완성시키는 것은 믿음의 순종을 하는 다음 세대에게 있는 몫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도 역사를 보면 우리는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지금 받았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미국과 유럽의 젊은 청년 선교사들이 다 셀 수도 없는 그들의 젊음과 생명을 한국 땅에 뿌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 다 기억합니다. 그 희생으로 시작된 한국 기독교의 초기 성도들은 일제의 핍박 속에 그들의 신앙을 목숨 걸고 지키셨습니다. 공산당의 공격에 전교인이 몰살당한 교회도 있었고 불타버린 교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모든 것을 바쳐 희생과 순교를 통해 오늘 우리가 자동으로 세대를 거치고 시대를 넘어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의 성도님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신앙의 자유와 풍요를 하나님께서는 세대와 시대를 건너 그리고 넘어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자 열방의 복으로 완성되려면 우리 안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려는 거룩과 정결로의 순종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저 주어진 풍요가 우리에게 복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을 그리고 거룩과 정결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 풍요 속의 유혹, 자유 속의 방종, 잘 되고 있으니 문제 없을 거라는 안일함을 다그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거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마침내 우리에게 열방의 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